불교의 오랜 가르침을 드디어 바야흐로 영혼 차원에서 이렇게 불법의 깊은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금강경 17분 구경무화분을 하겠습니다. 구경에는 무하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구경 궁극적인 차원에 들어가 보면은 무하다. 무하는 내가 없는 게 아니다. 이 무아를 설명하려면 이렇고 저렇고 뭐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피부에 와닿기가 어려울 거예요. 내가 없다는 게 아니고 무아라는 나가 있다는 거야. 무아로 돼 있는, 지금 아로 돼 있는 나 말고, 이거 영혼을 얘기하는 거죠. 자, 얼마 전에 이게 이제 연세 드신 분의 딸이 왔어요. 그 친정 아버지가 80이 넘은가? 근데 이제 오늘 내일 해요. 그래서 밥도 숟가락도 못 들고 완전히 몸에 힘이 빠진 채로 이제 거의 덜누워 있고, 그야말로 이제 명이 다 돼가지고 가기 직전인데 저승사자도 와 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딸이 저한테 와서 아버지 좀 더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워낙 간절하게 하길래, 돌아가시면 천도시켜드리면 되지 뭐 그랬는데, 워낙 간절해가지고 제가 이게 제를 지내줬어요. 물론 저승사자는 돌려보내고 이제 그 제를 지내면서 그 아버지 영혼에게 법문을 쭉 생명입니다. 실제 그 아버지 영혼이에요. 관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아버지 영혼에게 법문을 해가지고 밝혀졌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영혼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감탄사가, 내가 없군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가 발딱 일어나가지고 막 밥을 먹고, 매일매일 자고 나면 힘이 나고, 그 전에 힘이 없어서 쓰러져 있었는데 이렇게 기적적으로 다시 튼실하게 돼가 살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무아를 깨달으면 이렇게 현실에서도 당장 자기 혼이, 무아인 자기 혼은 엄청나게 큰 힘을 얻거든요. 그 힘을 몸에 전해주니까 뭐 매일매일 힘이 나죠. 그렇게 죽음에 이르러 사경을 헤매는 속에서 그렇게 자기도 신기해 죽겠다 그래요. 그 할아버지 말씀이. 매일 자고 나면 힘나고 이상하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딘가 찾아뵙자. 그리고 아버지하고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저한테 인사를 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럼 무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지 대충 감은 좀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진리를 깨달으면 무아라는 말이 내가 없다, 무아, 무심, 무념 다 같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내용을 봅시다. 이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고하기를,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발휘할진대 이 마음에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키겠습니까? 즉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으로 지금 살아있을 동안 내 마음이라는 것, 또 내 영혼의 욕망에 따른 마음, 이걸 총체적으로 어떻게 항복받겠습니까? 그 마음을 소멸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기를,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발했을 때는, 즉 나도 부처님의 대광명을 가진 존재가 되어 봐야 되겠다. 또는 부처님 신에게 그런 거를 좀 얻어 봐야 되겠다. 뭐도 좋아요. 깨달아 봐야 되겠다. 뭐 다 같은 의미입니다. 마땅히 이렇게 마음을 발해라. 아억멸도 일체중생, 내가 일체중생을 마땅히 멸도하되, 즉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저 피안의 세계로, 그 존재 상태로 만들어 주되, 일체 중생을 멸도하더라도 실제로 멸도된 중생은 한 명도 없다. 이런 걸 알고 하라는 겁니다. 즉 중생 구제한다고 나를 내세우가 폼 잡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즉 보살이 아니니라. 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제가 요 앞분에서 말씀드렸지
상대를 나와 다른 모습으로 딱 의식 규정을 하고 그 의식 하에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런 모습이 총체적으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인데 그러면 그렇게 한 보살이 아니다. 왜 그러냐? 보살은 일체 존재가 부처라는 걸 이미 보고 아는데 그 상의 다름을 보고 구제한다고 하면 그거는 보살의 지위에서 벗어나가 중생의 지위에 다시 전락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 구제해도 구제한다는 생각 그런 거 망상이다. 상대를 구제하면서 내가 부처가 안 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 내가 너를 구제한다. 즉 내가 너보다 위다. 이렇게 차별심을 내세우니까 이게 상대에게 베풀고 온갖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도 부처는 못 되고 그냥 훌륭한 사람으로 남아요. 그럼 훌륭한 사람도 뭐 윤회하잖아요. 왜냐? 그 인간 영혼의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 상대를 구제하면서 구제한다는 생각 자체가 들지도 않아.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신이지. 인간 영혼이 인간 의식이 아니란 말이야. 즉 신의 차원에서 그럼 신이 인간보다 높으니까 내가 네보다 더 위대하지 않느냐. 그래서 구해주니까 내가 더 위에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라는 개념이 뭐냐. 신은 높고 인간은 구제 대상이다. 그 간격. 그 간격을 딱 없애줘 버리는 존재가 부처입니다. 너와 나는 같지만은 너는 그것을 모르고 고통을 스스로 만들고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드러내 줄게. 그걸 구제라고 한다. 이렇게 신은 높고 인간은 낮다. 여기서 얼마나 역사상 많은 분쟁과 악업이 파생됐습니까? 신을 내세워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고 죽이고 이따위 짓을 해왔단 말이에요. 역사를 쫙 살펴보고 그런 종교는 싹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라는 개념을 내세운 거예요. 신과 인간의 차별성을 싹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아상인상 신이 인간을 구제한다 그런 거 없어요. 물론 구제는 하지만은 근본에서는 너도 부처고 신이란 걸 드러내 주는 거지요.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고. 그래서 부처라는 존재 일체평등을 내세우지요. 불교에서. 그래서 무위를 내세우는 거죠. 분명히 구제 행위 있는데 무위다. 하는 게 없다. 이렇게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구제죠. 구제의 근원이죠. 그래서 이 세계에 누구를 돕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진리 차원의 이런 불교 마인드를 흡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직접 마음에서 행해서 실천을 하면 자기가 그대로 부처가 돼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건 불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복 받고 천당 가고 뭐 이거로 끝이야. 그래서 인간이 차별 때문에 서로 고통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지배하고 지배받고 그러려고 죽이고 뭐 싸우고 이런데 불교만이 인류에게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일상적인 기본 가르침에도 다 나타나 있어요. 근데 왜 불교를 안 믿지? 희한한 거야. 왜? 불교를 믿으려면 싫은 게야. 믿기 싫은 거야. 왜? 나는 저 인간 지배하고 내 밑에 두고 싶은데 불교 가르침을 따르면 평등하다고 해버리니까 못 그러거든? 그러니까 싫은 거야. 불교 가르침이. 나는 저 짐승 잡아먹고 싶은데 불교에서 살생하지 마라. 그럼 못 잡아먹으니까 싫은 거야. 그러면 계속 뭐 중생으로 살아야지요.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긴 모습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힘도 다르고 지혜도 다르고 다 지식도 다른데 뭐가 뭐 똑같다는 겁니까? 그래서 영혼, 모두의 영혼도 다 달라. 그죠? 거기에 따르니까 몸도 다 다른데 그렇지만 그 영혼의 본성은 다 동일하다는 거야.
그 영혼의 본성 차원에서 행을 하라는 거지. 다 동일하니까 나라고 내세울 게 없잖아. 너하고 다르고 특별한 나라고 내세울 거 없으니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거야. 그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이런가? 소유자, 수보리야, 실무유법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심자라니까. 즉, 뭐 법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실로는 정말로는 어떤 법이 있어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이 있다면 그 법을 운용하고 그 법을 만드는 존재가 있고 그 법을 지키는 존재가 있고 이 지배 피지배 관계가 성립해 버린다고. 그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게 돼. 근데 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은 그런 걸로 발심하는 차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우리 모두의 그 영혼, 차별적인 모습을 떠난 더 깊은 차원에서는 그 본성이 전부 동등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라는 것은 법을 초월한 차원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인과법, 인연법을 초월한 차원에 있다. 그러니까 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발휘하고 있다. 법만 있다 그러면은 그 법을 지키는 마인드밖에 가질 수가 없잖아. 다른 게 없으니까. 근데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라는 대우주 법을 초월한 차원이 있으니까 그 차원에서 보면 이 법은 없는 거야. 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는 자유자재하거든. 자기 마음대로란 말이야. 그러니까 법이 없어. 그러니까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의 본 성품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가 어떤 건가는 저 아미타에서의 그 잔뜩 그 써놨지요. 그거 읽어보시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연등불 처소에 법이 있어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지 않았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해하기로는 부처님이 연등불전에 무유법하여 법이 있는 게 아니라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은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내가 자유롭게 못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없는 거기 때문에 본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지. 법에 갇힌 사람이 인연법, 인과법에 갇혀가지고 그 의식이 갇혀 사는 사람이 어떻게 자유자재한 걸 얻을 수 있겠어? 그죠? 그 여기서는 생멸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양오행의 법, 진여법이 바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는 법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그런느니라 수보리야 실무유법하여 열애가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느니라. 그렇죠. 그런데 법을 모르고 어떻게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어? 법에서 벗어나려면 법을 먼저 알아야지 벗어날 수가 있지. 왜? 모르고 벗어나려고 하면 법망에 걸려버리는 거야. 법에 어떤 조항이 있는지를 모르고 자기가 벗어나려고 하다가는 마음대로 하려고 하던 그 법망에 걸리잖아. 그러니까 법을 통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법이 있으니까 요 법에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로 어떻게 옮겨가느냐 하는 그 길을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법을 모르고는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을 수가 없는데 문제는 법은 이미 아는 존재가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를 향해 가는데 법에 다 걸려버리는 거지. 그래서 제가 법선종이 이게 필요해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직자, 스님, 제가 분별 없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없이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로 가려는 사람은 무조건 법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인연법, 인과법, 음양오행법, 모든 과학법, 이 일체 다 법을 알아야 되니까 법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법을 모르면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타닥타닥 걸려버려요. 그래서 수보리야 만약에 법이 있으면 열애가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을진데 연등불이 나에게 수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법에 걸려 있다면은.
그 어떤 수기를 하지 않을 것이냐. 너는 내세 마땅히 부처를 이루는데 호가 석가모니니라. 이렇게 수기를 안 줬을 거란 말이야. 내가 법 속에 있었으면. 그 말입니다. 실로 무유법. 법이 무법이니까 무법. 법이 없는데 법이 무법입니다. 무법이라고 무법지대처럼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법이 공한 그 자리에서 법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화광동진입니다. 법이 공한 자리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거든. 그 차원에서 또한 법과 함께 하면서 중생들과 같이 움직여 준단 말이야. 구제를 위해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등불이 나에게 수기를 하시고 말씀하시되 너는 내세 석가모니라는 부처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그래서 저기 옛날 해탈 선사들이 제자들 수행할 때 경전 달달 외우고 이렇게 문자 뜻을 익히고 이런 거 일체 안 시켰잖아. 당장 참선부터 시키고 뭐 방아 찍게 하고 다 이랬단 말이야. 왜 이게 안 하겠어? 법을 공부하면 법에 또 매여버려. 자기 생각의 한계가. 그래서 그거 못 벗어나거든. 그러니까 법을 알아가면서 법에서 또 벗어난 차원도 점점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법과 법을 벗어난 안욕따라 삼막삼의 양쪽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지혜로워져 가면서 자유로워져 가야 되는데, 이 양쪽을 동시에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법을 알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닌가? 하이고 열애라는 것은 즉 제법의 여의하니라. 열애자 즉 제법 여의. 모든 법의 한결같으니라. 즉 법이 움직여가지고 구속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열애에게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수보리야 실로 법이 없어 부처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얻은 것이니라.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안욕따라 삼보의법 가운데 무실무허하니라. 이 무실무허 앞에 14분에서 설명을 드렸죠. 내 기준에서 이거는 있고 이거는 실체고 이거는 허상이고 이거는 귀신이고 이거는 신이고 분별하지 마라. 분별해서 어느 한쪽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쪽은 고통스러운 더러운 세계고 저 세계는 부처님 세계고 깨끗한 세계고 어느 걸 실로 삼느냐 어느 걸 허로 삼느냐. 내가 실로 삼는다. 예를 들면 내가 극락을 나의 실체로서 삼겠다. 그럼 이쪽 세계는 허가 되는데 이 허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말이야. 포용해 가야지. 실을 근본으로 허를 그 실에 흡수시켜 가야 됩니다. 또 이 세계가 실이야. 이게 실체지. 뭐 극락 같은 건 허상이야. 자, 그러면 이 세계 속에 극락을 점점 내가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야. 이 허와 실 하나로 관통된 게 이제 중도인데 그게 상차 상조인데 이 허와 실을 내 기준에서 어느 것을 실체로 삼고 어느 것을 허상으로 삼느냐. 저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을 실로 삼고 몸을 허로 삼습니다. 왜? 계속 지속되는 게 더 실에 가깝지?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되면 영혼을 실로 삼게 되고 몸을 허로 삼게 된단 말이야. 몸은 집이 돼버리고 영혼이 주인이 되는 거야. 모두 또 그렇게 봐. 그렇게 대하고. 그러면 구제한다는 것은 그 영혼을 밝히는 게 구제하는 것이대. 그래서 해탈 선사들이 뭐 일세계에서 물질 차원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얘기 안 하잖아. 허니까. 결국은 다 목화토금수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러면 영혼을 구원했는데 구원을 했어. 근데 그 구원된 혼이 자기 두뇌로 잘 전달돼 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스스로 깨닫는 거는 자기가 노력할 바야. 근데 그 영혼이 밝지 못하면은
몸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한계에 부딪혀버리게 되거든. 그래서 수행을 하려면 영혼을 먼저 밝혀야 되는데 이게 오리무중이라. 그래서 그 건강산매가 뭐냐면 영혼을 밝혀서 그것을 몸과 일치시켜서 이 세계 저 세계 실허의 분별 없이 최고를 창조하자야. 최고의 문명 문화와 인생을 창조하자. 그게 건강산매거든. 그래서 어느 것을 실로 삼을 것이냐. 성직자는 영혼을 실로 삼고 몸을 허로 삼습니다. 일반 소기는 몸을 실로 삼고 영혼을 허로 삼아요. 그러니까 실이 사라져버리니까 허로 여겨지던 게 떡 이 세계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신이 되는 거지. 하지만 내 영혼을 실로 삼고 몸을 허로 삼아서 닦아나가면은 내가 딱 죽고 난 뒤에 내 혼이 바로 신의 세계, 부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실로 삼을 것이냐, 명예를 실로 삼을 것이냐, 뭐 현실에서 그런 선택하고 비슷하지. 그러니까 실과 허를 하나로 융합을 시켜야 된다. 자, 이게 뭐냐면 내 영혼의 작은 원과 지장보살님의 크나큰 원을 뭉뚱그레가 하나로 뭉친다. 지장에서의 이 표현이에요. 실과 허를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어느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행하는 사람은 귀신하고 신하고를 분별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왜냐? 귀신이 나타나가 신 노릇을 하면은 거기에 매여가 더 나아가지 못하니까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스스로 못하는 데 문제가 있죠. 변해서 나타나면 알 수가 없어. 하지만 도가 극도에 이른 사람,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얻기 직전에 이른 사람은 귀신과 신의 분별이 없어야 돼. 왜? 귀신의 본성도 신이거든. 이제 봐야 허러 귀신의 본성을 가지고 신과 차별을 없애야 된단 말이야. 그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귀신과 신과 부처의 분별이 일체 없어. 귀신과 신과 부처와 인간과 짐승, 식물의 분별이 일체 없어. 그게 무실무허입니다. 그래서 도가 아주 높은 분은 귀신과 신의 분별이 없어진다. 막판에 이게 이루어져야지 드디어 신의 눈을 뜨게 됩니다. 무속에서 허주라고 그러죠. 와 있는 신하고 허주하고 분별해가 허주는 막 쫓아내려고 그러고 뭐 신만 모시려고 그러잖아. 허주가 모두 신의 권속인데 말이 돼? 어떻게 왕만 남기고 그 왕의 병사들은 다 쫓아낸다는 얘기야. 그 굿할 때는 이제 내린 굿할 때는 그렇게 이제 얘기하지만 실제로 딱 무당이 시작이 되면은 허주가 뭉쳐져 있단 말이야. 무당 몸에. 그래서 귀신도 신으로 대우를 해줄 때가 있어야 돼요. 도움을 청할 때는. 그걸 가지고 이거 귀신한테 비네. 이건 귀신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야. 귀신이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유로운데 아니 자식이 엄마한테 뭐 얻으려면 빌잖아요. 엄마 내 용돈 조금 얼마만 올려주세요. 인간이 인간한테 비는데 인간이 왜 귀신한테 안 빌어? 논리적으로 따져봐요. 내보다 나으면 빌면 좋잖아. 그래서 도가 극도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실제 영능력을 발휘하고 신통력을 발휘하면서 불법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정도 사람 수준 되면은 귀신과 신의 분별도 마지막에 없애야 된다. 그래야 삼라만상이 신인 것이 드러나. 그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소멸되는 것이야. 영원히. 악마와 부처의 분별도 벗어나야 돼. 마지막엔 분별하면은 바로 내가 상이 생기니까. 그래서 성처 스님도 초팔 법요에서 사탄이시여 어서 오소서 환영합니다. 이게 미친 소리가 아니고 이 신과 악마의 그 분별 차원도 벗어난 내가 그런 존재다. 본래 근본 법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이 이런 거다 하고 보여주는 거야. 인간은 신과 악마를
대칭점에 놓고 악마하고 싸우고 신한테 뭐 잘 빌라고 애쓰는데 내가 진짜로 신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사탄 악마의 분별이 또 사라져. 왜? 그 악마도 불성을 갖고 있거든. 근데 그 불성이 영원히 덮여버려서 문제지. 어쨌든 있으니까 그것까지 본단 말이야. 그래서 분별이 없는 거야. 그러므로서 내가 상이 소멸되는 것이지. 그게 무실무업입니다. 참 불교 가르침이 무섭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가려면 끝없이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끝없다, 수행은 끝없는 길이다, 뭐 선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끝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초발심자예요.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라. 왜? 육바라밀 한 바퀴 삥 돌아가 다시 보시바라밀로 지금 와 있거든. 그러니까 초발심자 맞지? 초발심시 변정각 있잖아. 그래하여 열애가 말하기를 일체법이 개시 불법이다.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다. 그 부처님이 일체법을 가르친다는 얘기죠. 그 일체법을 이제 생멸법과 진여법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가 도대체 뭐냐? 이 우주에 존재하는 일체의 것의 본성을 밝혀내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춰주는 종교다. 세계에서 유일한 종교죠. 그것을 지혜라고 하죠. 그 뭐 불교에서 지혜를 쌓아간다 뭐 불교 문자 공부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그 실상을 이렇게 보고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은 물론 일체 대상의 모든 것을 실상을 알려주는 거다. 그럼 그 실상은 뭐냐? 실상이 진공묘유다. 모든 것은 그냥 유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유에서 무로 됐다가 또 유로 됐다가, 즉 죽었다가 귀신으로 있다가 다시 또 태어나 살다가 또 죽어가 귀신으로 있다가 또 사람으로 있다가 이 유무, 이 변하는 법과 여기에 관련된 일체의 법과 또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차원에서 움직이는 그 법을 일체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불법은 이 생멸법과 진여법 모두 일체법을 공부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불법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법이 아닌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불교 공부한다 하면은 이게 경전 들고 해석하고 뭐 이렇게 참선하고 뭐 이거 하는데 이거는 저기 뭐냐 하면은 이제 부처님이 뭘 가르치는지 이제 그 가르치는 손가락을 어디를 가르치고 있는지 이거 손가락을 방향을 먼저 보고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이 따로 있다면은 그것은 벌써 불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불법 공부가 그래서 막연한 것이기도 해. 자, 진공묘유다. 강아지 영혼을 보고 그 강아지 영혼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 불성, 신성으로 이렇게 본성이 갖춰져 있다. 이걸 실제로 보는 거예요. 보고 아는 거예요. 이게 지혜야. 이렇게 해주는 게 불법이니까 불법은 뭘 공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법 공부는 다른 종교하고 대비돼가 뭐 불교 경전을 공부하고 부처님 찾고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도를 간다 뭐 불도를 간다 뭐 모든 것에 있는 것의 실상 즉 진공묘유를 볼 수 있는 눈을 갖춰가고 부처님 신의 자비심을 이렇게 내가 쌓아 나가는 것이 불도를 가는 거지. 불교 경전 달달 외워 가지고 뭐 뜻을 안다고 그리고 다른 거는 불법이 아니다. 이런 거가 잘못된 겁니다. 불법 아닌 게 없습니다. 일체법이 일체의 모든 현상과 그 움직이는 법칙과 그 생사, 생멸, 생변, 사 일체법을 또 불변, 영원, 찰나 이렇게 알아가는 일체를 알아가는 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기 법선종 보고 도대체 뭘 지향하고 있습니까? 일체를 다 보고 있는 그대로 알아가는 눈을 갖춰가는 쪽으로 인도해 주는 게 법선종이지.
뭐 특별한 어떤 뭐 부분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가르침을 다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법순종이. 그래서 통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무속에도 통하고, 지금 기존의 불교 형식에도 통하고, 기독교에도 통하고, 다 이게 인간 사회, 인생에도 통하고, 다 통하도록 이렇게 벽이 없이 다 이렇게 꿰뚫어지도록 해주는 게 법순종이지. 그게 불법이고, 거기에 이제 수행 방편이 뭐 참선 수행, 밀교 수행, 뭐 여러 가지 그 뭐 수행 온갖 그 사람한테 맞는 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인간 기준은, 인간 세상은 부분을 다 나눠가 전공 분야를 따지고 그것이 다른 것과는 다르다 하고 차별해서 이렇게 이익을 취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건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불교고 이슬람교도 불교고 전부 다 불교예요. 그 명칭이 다르다고 싸워, 어리석게. 하느님, 하나님, 뭐, 저것도 용어 가지고 싸우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 세상이 각 나라마다 신을 인식하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언어로 신을, 이름을 붙여가 모셔왔는데, 그게 다르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불교는 뭘 지향하냐?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신을 다 보고 아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처, 신이 아닌 존재들의 그 본래 그 영혼의 성품도 그 신과 부처와 똑같다는 것을 보고 알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영원 불면한 존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일체법이 계시 불법이라. 그래서 기존의 성녀나 성직자들은 우리 이 법순종의 근처에도 올 수가 없습니다. 분별심으로 다 나눠가지고 자기 전공 분야가 옳다고 다 따지고 있으니까 우리 법순종 근처에도 못 와요. 순수한 마음과 이 모든 것을 보고 알아가려는 그런 실체를 가진 그런 사람만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법순종은. 종교는 경계가 없습니다. 불법에서. 경계가 없어요. 자, 일체법이 계시 불법인데 수보리야 또 일체법은 적 비일체법 시고명 일체법 또 일체법이라고 또 해놓으니까 그 이름에 또 매이니까 왜냐 일체법의 자유자재한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게 불법이라 내가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게 그 목적으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럼 내가 일체법을 추구한다면 또 일체법에 종속돼 버려. 그래서 또 그 인식까지 씻어줍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가르침을 진리를 표현해 놓은 것은 불교밖에 없어요. 만약 기독교에서 이렇게 표현해 놨으면 저는 목사 됐을 겁니다. 저는 진리를 따라가지 뭐 기존의 종교 뭐 그런 거 따라가지 않아요. 그럴 거면 태어나지도 않았고. 자 봅시다. 수보리야 비유하건대 인신장대니라 사람의 몸이 장대하니라 길고 크다. 수보리언 세존이 말씀하신 인신장대는 또 인신장대가 아니고 이름이 대신이다. 큰 몸이다. 자, 인신장대 이게 말이 됩니까? 몸이 다 비슷비슷한 크기인데 뭐 수백 미터 키를 가지고 뭐 수천 미터 키를 가지고 이 장대한 이때 인신은 이 물질화된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의 몸. 그러니까 이 영혼의 몸은 물질이 아니니까 한없이 커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대한 겁니다. 여기 사람의 몸 해놓으니까 영혼을 인식을 못하니까 이 육신만 얘기하니까 이게 해설이 되냐고. 근데 이 영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귀신도 말이에요. 자기 몸을 이 하늘에 꽉 채워가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대하죠. 키가 크고 몸무게가 무한대로 무겁다. 그 인신장대, 이게 영체를 얘기하지. 어째 사람 몸을 얘기하냐. 영혼의 몸만이 장대해질 수가 있는데 생명체의 몸은 크기가 한정돼 버리잖아요. 자연의 힘에 의해서. 그 인신장대는 영체를 얘기하는 거라.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전부 영혼에 대한 영혼과 그 본성에 대한 신과
부처에 대한 얘기인데 자꾸 이 뭐 생멸신 가지고 마음 닦는 종교라고 이렇게 우기 되니까 불교가 예, 거의 소멸될 위기에 처했어. 진짜 불교 말이요. 부처님 당시에 직접 이렇게 가르친 불교 말이요. 수보리야 보살도 이와 같이 하여 말하되 아당멸도 무량 중생이면 내가 당연히 무량한 중생을 멸도하고 중생을 멸도하는 게 무량하게 해 나가면 그렇게 저 스스로 생각한다면 보살이라고 이름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실무유법이 명의 보살이다. 실무유법, 실체로서의 법이 없어야 보살이다. 즉 법에서 자유자재한 법공, 아공을 이룬 존재가 보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는 게 없는데 대상을 구제한다는 내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즉 나도 공에 들어있고 그 대상도 모두 공에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공 속에 다 들어가 하나로 있는 거야. 거기서 각자 꽃이 피는 거지. 나무 하나에서 다양한 가지와 꽃과 잎과 열매가 열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이고 왜냐하면 수보리야 실무유법 명의 보살이라고 해놨잖아요. 법에 자유자재한 존재가 보살이다. 즉 보살이 부처다. 이 부처를 열애와 보살 두 종류로 또 나눠놨어요. 이 신을 신과 부처로 나누고 그 부처라는 이름에서 또 열애와 보살이라는 이름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게 방편으로 열애를 중심에 두고 보살을 좌우 보초로 배치를 해놨는데 그건 전부 방편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는 이 보살 열애 이게 삼존불이 아니고 각자 다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뭐 지시받고 뭐 이렇게 부촉받고 그래가 뭐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왜냐? 보살이건 열애건 다 자유자재한 존재인데 다 우주의 왕인데 누가 누구한테 지시하고 명령해? 우리 인간 생각으로 따지면 전부 어긋납니다. 신은 부처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시고 불설 일체법에 무아 무인 무중상 무수자 일체법에 실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인 중생 수자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무아 아니요. 무아.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말하되 아당 장엄 불토하면 시 불문 내가 불국토를 장엄하겠다 하면 또 보살이 아니래. 왜냐하면 열애가 말하는 장엄 불토는 즉 비장엄이고 이름이 장엄이라. 자, 장엄 불토하는데 그 다 장엄이 돼서 자기는 장엄하는 자기는 그죠? 장엄하는 대상과 장엄하는 자기가 차별이 없게 돼야지. 그래서 뭐냐? 내가 부처가 돼가면서 중생을 구제해서 그 중생이 부처가 되도록 같이 인도해 가야지. 내만 따로 떨어져가 달랑 어떤 존재가 된다면 그거로는 끝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통달 무아법자 열애 설명 진시보살 무아의 법에 통달하면 즉 진여법을 말하는 겁니다. 열애가 비로소 진짜로 참진짜 그 참진짜 이게 이 진여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로 보살이라고 내가 이름을 부처가 말하니라. 즉 통달 무아법 무아법에 통달해야 되는데 무아법에 통달하려면 인간 의식을 텅 비워버려야 공이 나타나는데 두뇌로 헤아리면은 영원히 무통달이에요. 즉 통달했다는 말은 모든 것에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통한다면 뭐예요?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교류한다는 얘기예요. 나무하고 돌하고 강아지하고 개미하고 저 구름하고 모든 존재에 다 교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영혼 세계 차원에 들어가야만 가능하죠. 그 통달 무아법자라는 거는 영혼 세계 차원에서의 모든 법까지 모두 통하게 돼버린 존재. 영혼 차원으로 모든 존재와 통하게 된 그런 존재가
보살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영혼이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불교에서 영혼을 쓰면 경기를 일으키는 이런 미개한 수준으로 전락해버려가지고 이게 참 불교가 걱정되는데, 이 강의를 들으신 제가 신자 여러분은 절대로 기존의 그 마음 닦는 이런 유치원생 불교에 머무르지 말고 빨리 영혼 차원으로 건너오셔가지고 자기를 이 우주의 주인으로 완성하는 길로 나아가시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